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 다윗 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 세상에서 허물로 넘어지고 죄로 쓰러지고 그래서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싫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면서 우뚝 세우시되 상처가 있고 그 상처 때문에 아픔은 있지만 그래도 그 상처 때문에 더 큰 인물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우리의 믿음은 이전과 달리 점점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숙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인생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성숙해져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 전에 애굽에 갔다가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는 불상사를 당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무탈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겪고 난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폭풍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 사건을 아브라함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 속에 빠졌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폭풍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매우 성숙되었다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증거가 있는데, 저는 이 증거 중에 첫 번째 증거로 날마다 예배에 진정한 예배자로 성숙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루하루 성숙해가는 그런 에너지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믿음의 성숙을 보여줬는데요, 우리 4절을 같이 힘차게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4절 말씀 시작.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큰 일을 당하고 돌아와서 당장 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예배를 처음 드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이주하였을 때를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린 장면을 보면 이전에 예배를 드렸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을 선택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줄곧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사건을 경험하고 최근에 와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 드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 예배의 내용이 질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결정했던 애굽의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정신이 번쩍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자신의 실수가 얼마나 큰 것인지,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또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확연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옮겨가는 곳곳마다 거기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지만 가나안 땅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낯설은 땅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과 친하지를 못해요. 이주해온 나그네였기 때문에 항상 어떤 위험이 또 위협이 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존과 안전과 생업을 위하여서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애를 써야 했을 것입니다. 할 일이 그만큼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바쁜 일이 많았어도 항상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을 만들었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이제는 더 위험하고 더 바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에요. 지나간 시간에도 늘 예배를 드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의 한 단면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성숙한 자의 증거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 성도의 인생은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또 아멘 안 한다 이봐라. 아멘 하는 순간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세요 하고 막 이렇게 닥달할까 봐서 우리 머리가 그쪽으로는 비상한 것 같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가 된 이상 성도의 인생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자, 이제 아멘 하셨으니까 들어보시라고요. 자,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예배 드려야 안 드려요? 아기 탄생했다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 아기가 자랄 때 어떤 이는 100일 날에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이는 돌을 지나면서 예배를 드려요. 또 그 아기가 자라가지고 학교를 들어갈 때 입학 예배를 드립니다. 학교를 졸업할 때마다 졸업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직장을 얻게 되면 또 직장을 얻은 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아이가 결혼하면 결혼 예배를 드립니다. 또 직장에서 성성장구해서 집을 하나 사서 이사를 가면 또 이사 예배도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종류가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면 그것을 우리의 삶에 쫙 상징적으로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루의 새벽 기도에, 수요일 날 수요 기도의 예배, 금요일 날 금요 능력 예배, 주일 날 예배, 주일 오후에 찬양 예배, 이런 것으로 상징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우리 인생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이 세상을 끝내게 될 때 죽음을 앞두고 우리는 임종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죽으면 입관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화관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리스도인의 땅에서의 삶이 끝이 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야. 천국에 가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건 천국에서도 여전해. 그러니까 천국 가서도 또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니까 예배는 성도가 되고 난 이후부터 영원히 드려지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의 예배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행위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 행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된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냥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성숙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드디어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실 것이고 나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될 것이고 내 형제와 이웃들은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내가 드리는 그 믿음의 성숙한 상태에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보는 마귀와 세상은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또 마귀가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적어도 그래야 우리가 바라는 또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 땅에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냥 예배를 드렸더니 애굽에도 가서라고 사정 따라 형편 따라 간단 말이야. 그러나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날 이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냥 지어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배드리는 자들의 그 정신, 그 태도를 한번 가늠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지어낸 얘기인데 들어보시라고요. 어떤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제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야, 그 집사님 명품 바바리를 입고 왔던데 봤어? 봤다 하는 순간 사줘야 되거든. 그래서 남편이 아니 이랬어요. 그래서 여보, 그 K 집사님이 외제차 타고 왔던데 봤어? 아니. 여보, 목사님 설교할 때 넥타이가 딱 삐뚤어져 있던데 봤어? 아니. 여보, 턱송하던 그 최 집사님 입술에 립스틱을 너무 난하게 바르지 않았어? 몰라. 그래서 이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 예배 시간에 뭐 했어요? 장가 아니에요? 이랬어요.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나는 목사님 말씀 듣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생각나가지고 내 울었어. 이런 대화입니다. 지어낸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 대화 속에 아내와 남편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우리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아내의 예배는 본 예배죠. 남편의 예배는 드린 예배입니다. 이 말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예배를 보는 자가 있다고 하면 누구냐고 묻는다면 하나님만 대답할 수 있어요. 나다라고 할 겁니다. 하나님 말고는 예배를 볼 자가 없어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자입니다. 그런데 왕왕 우리는 예배를 본다 그래요. 이거는 신앙의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은 자의 발언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예배를 이왕에 드리는 거, 믿음이 성숙하여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뭘까? 헌금을 막 빚내가지고 많이 하는 걸까? 시간을 엄청나게 들여서 그냥 일주일 내 교회에서 그냥 먹고 자면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을 위하여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게 없으면 그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의 가장 기본이 뭐냐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으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같이 시작.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가장 기본이요, 딱 두 단어입니다. 영과 진리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흙으로 우리 육신을 만드셨는데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은 항상 하나님만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껍데기가 되는 이 육은 절대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세상에 썩어질 것들, 금방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육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영은 하나님 말고는 추구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예배는 가장 기본적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내 눈에 보이는 상태,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런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도 거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이 영이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가난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하게 막아요. 기분이 그렇게 막아요. 또 분위기가 그렇게 막아. 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영이 하나님을 추구하여 가지 못하도록 이것저것들이 막아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성령의 임하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선물 보혜사 성령이 밖으로부터 내게 오셔가지고 내 안에 부으신 하나님의 영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추구하되 성령을 간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했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진리냐고요? 무엇이?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께서, 진리신 예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어 온전히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혼자 껄떡껄떡 예배 드리는 거 소용없어요. 안 가집니다. 안 가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예수를,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완전한 예배를 드신 이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야만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피부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절염, 신장염, 심장병, 허리 디스크, 심지어는 암까지 몸에 짊어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분이었는데, 이제 살아야 되겠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막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열심히 그냥 정성을 다해 새벽 기도를 다니는 사이에 어느새 피부병도 떠나가고 관절염도 떠나가고 신장염도 떠나가고 나중에 암까지 다 떠나가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부터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 예배, 오후 예배, 그냥 헌신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모조리 예배를 그냥 만사제쳐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래도 이상하게 신나게 사는 거예요. 이상하게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젊은 집사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장로님을 붙잡고 물어요. 아니 장로님 어떻게 예배마다 그 결석 안 하고 다 참석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장로기 때문에 장로의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둘째는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는 내가 예배 안 오면 목사님이 걱정하잖아요. 그랬어요. 여러분, 대답을 참 잘했습니까? 잘한 대답이에요. 참 착한 사람입니다. 인정도 많고 인간적이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100% 틀린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를 했습니까?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아멘이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의 것만을 열망하는 그 사람,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어요. 물질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어요. 능력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신령과 진리 다음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사람이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 물질 가지고 폼 잡다가 인생 끝냅니다.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요,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는 사람으로 그 인생 끝난다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러나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그 사람,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때가 되면. 아브라함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더니 저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한 곳에서 바쳐라.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말 듣겠습니까? 안 듣지. 그날 그 시로 하나님과 원수 맺고 끝날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자가 이미 되어 있어요. 믿음이 그만큼 성숙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그 이삭을 바치려고 데리고 갔고, 하나님은 그 점에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도다, 너는 나의 친구다, 그 훗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잖아요. 당장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내 친구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하기를. 이게 작은 축복입니까?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형편되면 드리고 형편 안 되면 안 드려.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고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려.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분이 나빠도 형편이 안 좋아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누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에게 삿대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 그게 바로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이런 믿음의 성숙을 보여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세상을 차지하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 시대도 그런 사람을 찾았지만 동일하게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잖아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옳고 그름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직 모든 일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라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애들의 세상은 시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도 4살 되는 이 위에 손녀가 있는데요, 보고 싶어서 오라 그럽니다. 제가 자주 오라 이럽니다. 그런데 오는 순간 짜증이 나요, 제가. 그래서 오는 순간 잠깐 보고는 저는 교회로 거의 와 있습니다. 시끄러워 죽겠어요. 테레비도 지 맘대로 보려고 그러고 막 먹는 것도 지 맘대로 먹으려고, 그러 안 하면 떼쓰고 시끄럽게 울고 막. 어린아이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갈 때 자라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한다, 또 타인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습득을 하게 되죠. 학습으로. 그러면서 점점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간하기 시작하고 옳은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가끔씩은 또 옳은 일도 해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의 자리 부근은 다 활력이 넘치고 좋은 삶의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성숙한 이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좀 더 나가보면 이렇게 성숙한 자들 가운데서도요, 타인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아주 가끔 드물게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일컬어서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KBS 방송국이 막 수십 명의 그 촬영 기사들과 작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주제로 영화도 만들어져요. 소설도 만들어져요. 한마디로 점점 성숙하여서 완벽하게 성숙에 이르게 된 극소수의 그 사람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고 그 사람의 행동이 세상의 사상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초신자였을 때는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왠지 쑥스럽고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자주 예배에 참석을
못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배가 덜쭉날쭉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월이 점점 깊어가면서 예배에 익숙하게 돼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면 괜히 찝찝하고 뭔가 잘못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성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 유난히 더 성숙하여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 넥타이 삐뚤어진 거 안 보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는 예배자가 있다고. 목사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리만 안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자가 있다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능력과 축복이 쏟아지는 거야. 그 사람이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이 믿음의 영웅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니까. 신학자 칼 바르트는요, 예배의 중요성을 세 가지로 말을 했는데,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합니다. A.W. 토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자를 만들어내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번 주어진 그리스도의 인생이잖아요. 세월 따라 우리의 신앙은 나이가 먹어갈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따라서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타자를 위한 삶이 훌륭한 삶이었다면, 그래서 다큐도 만들어지고 사상도 만들어지고 역사도 이루어지는 그였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삶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편 103편 1절 5절을 우리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큰 소리로 같이 스크린으로 보고 있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아 새롭게 하시는 도다. 이 모든 축복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